여러분 혹시 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인자에 향기 향자를 써서 사람의 향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기주 작가는 사람의 고유한 향기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아담한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0대 초반의 어떤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아주 친절하게 손님에게 응대를 합니다. 고객님,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직원에게 이렇게 내뱉습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이 폭언에 가까운 말에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자 손님이 커피를 받아서 나가자 직원은 휴 하고 숨을 뱉었습니다. 손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손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마다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향기는 말에서,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한 사람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말로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칠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먼저 참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은혜를 끼치려면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로마니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타인에게 던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뼈와 같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내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치기 소년은 너무나도 심심해서 거짓말로 늑대가 온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죠.
몇 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늑대라고 소리쳐봤자 그 아무도 달려오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 격언에 거짓말쟁이가 없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진실을 말할 때조차 믿어주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먹히면 너무나도 신이 나지요. 그렇지만 위급한 상황이 될 때는 그 거짓말이 우리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진시황이 이제 진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 호해라는 아들이 2세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정에는 그 당시 환관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고는 환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승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근데 2세 황제는 진시황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환관조고는 승상이 되어서 그 왕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쥐어 잡았던 것이죠. 조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황제의 자리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과연 나에게 충성하는지 저 호수아비 왕에게 충성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슴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말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아니 승상, 이거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조고는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그래서 눈치가 빠른 신하들은 이건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또 일부 신하들은 사슴이기 때문에 그냥 사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을 모조리 비밀리에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조정의 신하들이 전부 다 조고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기 쉽지만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 그 목숨을 걸어야 될 경우가 된다면 더더욱이나 어렵게 되는 것이죠. 교부 문서인 디다케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거짓은 도둑질로 이끌기 때문이다. 맥케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은 그리스도의 몸에 바로 그 생명기관에 난 상처다. 여러분, 거짓말은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 거짓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큰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곪고 진물이 나고 쓰라리게 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작은 것 같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사회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회가 진실이라는 것 위에, 그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는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끼치려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께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시는 은혜를 끼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려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단어는 썩는다, 부패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썩는 말입니다. 부패한 말입니다. 나쁜 말입니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말은 외설입니다. 음란하고 추잡스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독선적인 말입니다. 자기 혼자만 옳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악의적인 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니라.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적절하고 쓸만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말은 경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주부들 좋은 그릇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좋은 그릇이 있으면 얼마나 쓰진 않아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근데 이 그릇은 은쟁반에 금사가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고귀한 그런 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가 놓여져 있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놓여있는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병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말을 한다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핀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먼저 밥을 한 끼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잘 사는가를 말한다면 그 말이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말이라고 무조건 권한다면 그것은 독설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다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때에 알맞은 말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에 알맞은 말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여러분 멋진 그림을 볼 때, 또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고 흐뭇하고 기쁩니까? 근데 경우에 알맞은 말, 때에 알맞은 말도 이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때에 알맞은 말은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힘을 북돋아 줍니다. 마치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때에 알맞은 말을 해서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공동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에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면 해치는 말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말을 해야 되죠.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힘들어하는지,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힘이 빠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선한 말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인정하고 우리 친구들을 인정하고 친지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고 친구가 친구를 인정하고 성도가 성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혜원 목사님께서 할수록 좋은 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은 미안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말 고마워. 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고마운 일을 했을 때 고마워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어떤 말입니까? 사랑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 말을 제일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사랑해.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요, 돈도 안 들고 상대방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최상의 말입니다. 그 세 글자만 하면 정말 공짜로 상대방을 얼마든지 기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말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말 잘했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 너 왜 그렇게 했어? 더 잘하지. 잘했어. 못했을 때도 잘했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날까요?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말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네 탓이야 그런 것보다는 내가 잘못했어. 예. 모든 것을 덮어 하나가 되게 해주는 말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말 친구야. 네, 친구야. 봄비처럼 사랑을 쑥쑥 키워주는 말 내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참된 말로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에서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